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 43절부터 46절 한 절씩 교독할 테니까 교독합시다. 자, 제가 1절을 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며 백성을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를 보시면 저를 보세요.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니까. 내가 유튜브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가 계속 들어가. 아이고 주여. 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부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10장 1절부터 6절 43절부터 4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축복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축복들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달리아 부대,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을 리드하는 군인이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근데 고넬료는요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또 하나 매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혼자 예수 믿은 게 아니고요. 온 가족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 이 굉장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도 신앙의 어떤 그것이 비슷한 게 좋아요. 너무 가족들끼리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한번 가족들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갈등이 있어요. 교회 집안에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도 갈등이 있지만 가족들끼리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레벨에 따라서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요. 근데 참 고넬료 가정은 부러운 게 뭐냐면 경건했고요. 이 능력인 것 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고 유혹이 많잖아요. 여러분 경건하다고 생각하세요?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죠.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는 사탄이 아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온 가족과 함께.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5남매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5남매 중에서 내 바로 위에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하고는 신앙의 교제가 있었어요. 집사님 신앙의 교제를 했다고. 5남매가 살아도 세상적인 얘기는 하지만 신앙적인 교제는 나눌 수 있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하고 신앙 교제하세요? 형제들 만나면 누구하고 믿음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 누나는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잘 쳐요. 작곡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 누나하고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찬송을 집에서 부르면 1시간씩 불렀어요. 찬송가를. 얼마나 둘이서 기쁘게 누나가 반주하고. 나보다 2살 위인 누나인데 5남매 가운데 지금이야 다 이제 우리가 장성했지만 제가 성장할 때는 5남매 가운데 그 누나하고는 신앙의 교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믿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고넬료가 아름다운 것은 뭐냐? 경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에 오염되지 않고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황금만능주의 세대에 나눈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이 구제합니다. 하나님께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군인이었지만은 아주 신앙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경건했습니다. 뭐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군인들은 좀 약간 흐트러진 모습이 있잖아요. 군인들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해가 되지만, 근데 이 고넬료 이 이달리아 대 부대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아름답게 경건한, 제가 군목을 있을 때도 보면 어떤 집사님은, 중대장은, 대대장은 진짜 경건해요. 제가 봐도 야, 참 훌륭하다 이런 분들 계세요.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나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면 뭐예요? 믿음 얘기도 하나도 못하는데, 아니 수십 년을 같이 가족이라고 살고, 뭐 이제 추석 주간이잖아요. 추석에 또 만나는데 믿음 얘기 나눠요. 서로 이렇게 쉐어링해요.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지가 이제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럼 이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드려. 빨리빨리 끝내. 아니면 뭐 꼭 해야 되나? 밥 먹을 때 기도 대표라고 말지. 이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무거운 짐이요. 에? 그 명절 때 보면요,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1시간, 2시간, 3시간 끝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붙잡혀서 교제하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참 고넬료 가정을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감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멋있는 남자입니다. 하루는 9시쯤에 환상 중에 밝히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불렀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봐요. 고넬료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천사가 막 나타나니까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들의 나그네 인생,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땀 흘려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힘들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님의 수고가 상달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는데 이제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초청해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해변에 있으니까 물고기 잡기는 엄청 거예요. 과거에.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아무나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넬료를 격려하고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지금 뭐 잔소리처럼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멘토가 누구예요? 한번 물으면 대답이 나와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는 것이 바울의 양육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엘리야가 못 되고 바울이 못 되느냐? 이게 만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만남이 없어서. 제가 아는 우리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CCC 대학 다닐 때 CCC였는데 그때 어떤 간사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40년이 다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다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번 토요일 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잘 모시려고 아주 마포에 있는 5성급 호텔을 예약을 해서 식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간사님,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오늘의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싶어요. 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넬료 이달리아 부대 군대 백부장입니다. 경건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저는 이 말씀 듣고 한편 설교 준비하면서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은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돼요. 우리들의 아름다움이 상달돼요. 근데 어떤 때는요, 내가 실수한 것도 보시지 않겠나,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좋은 것도 상달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한 것도 볼 거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니까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고 상달된 것처럼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죄를 짓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저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홍수가 난 거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 만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보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성도들을 보듯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한 주 안에 허물과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가 어쩌자고 저렇게 넘어졌는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이 아름다운 고넬료를 보면 서로 가족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댕겨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신앙으로 격려하면 그게 가속이 붙지만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너무 차이가 나. 하나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교회 나와서도 그냥 이러고 나 가요 그냥. 이러니 집안 식구가 왼수요. 이게 이 말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끌어내린다니까요. 고넬료 가정은 온 가정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와 가정생활과 구제가 기도생활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고 상달된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에 이 축복을 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44절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을 때 44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보세요. 고넬료 가정에 사실 베드로가 고넬료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크리스찬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잡아먹으라. 저 더러운 것을 내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먹을 수 있나이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본래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고넬료 가정 식구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듯이. 그렇죠?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내려오시니 에피팝토 떨어지다, 덮치다, 밀어닥치다, 임하다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에피팝토 그렇게 이제 원어에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에피핍도입니다. 에피핍도 성령이 밀어닥치니 임하시니 성령께서 덮치시니 와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그날 고넬료 가정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당신이 무슨 말씀하든지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넬료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렇죠? 근데 고넬료 가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와서 말씀 전하는 것을 사모하여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에게 임한 축복들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성령 부어주심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식구들이 예수만 믿는 게 아니고요. 온 식구들이 다 성령 부어주심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만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부어주심을 받았다는 거. 와, 이때부터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명절 때 가도 인사는 해요. 그냥 오랜만에 그냥 반갑죠. 안부도 전해요. 근데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깊은 교제가 없어요. 그냥 그러고 오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만도 못해. 세상 사람들은 추석 때 뭐 제사를 지내고 별짓을 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 하나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를 빨리 끝내야지. 추석 때 말입니다. 강팍해진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축복들인데 온 가족이 성령 부어주심을 받게 됐다는 거, 온 식구들이 다 같이 성령 부어주심을 받았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축복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렇죠?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핍박 속에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두루다니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왔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질러 나갑니다. 많은 중풍병자가 낫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기쁨이,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3,000명, 5,000명 부흥하고 안전명예가 일어나고 막 부흥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이거나 하니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가서, 그러니까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편만하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평양이 크리스찬들이 80%였어요. 80%.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평양 신학교를 만들고 평양을 복음화해서 평양 사람들이 80%가 크리스찬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 무신론 공산당 소련이 탱크를 밀어붙여가지고 6.25가 터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예? 남침을 해놓고 역사를 또 왜곡해서 북침을 했다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참 정말 무신론 공산당은 좋은데 무신론이라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역사적으로 공산당은 다 망했잖아요. 다 착취하고 살잖아요. 소련이 그랬고 북한이 그렇고요. 동유럽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양의 크리스찬들이 80%니까 마귀가 아주 그냥 그들을 쫓아내서 전쟁이 나서 쫓겨내려와서 남한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한이 복음화된 거 아닙니까? 북한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영락교회, 충영교회, 세문안교회, 동독교회, 예? 청량리교회, 영등포교회, 신용산교회, 예? 후암제일교회, 후암교회, 영주교회, 이거 말도 못해요. 다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 서울을 복음화했다고. 남대문교회 알겠습니까? 다 복음화했어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흩어진 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설교를, 말씀, 복음 전도를 듣고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라갑니다. 예수만 믿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질러 나가고, 그러니 사마리아 성이 기쁨이 넘치죠. 많은 중풍자가 걸어갑니다. 중풍자가 막 걷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못 걷는 사람이 걸어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느냐? 은혜를 못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세상을 사모하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을 바라보지, 주님은 내가 오늘 은혜 받,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못 삽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왜 해요? 내 입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 받아야 하루 살 수 있어요 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난 못 삽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못해.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세요? 진짜 기쁘고 살았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거든요. 사도를 비롯해서 사도 말고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으로 갔는데 사도들은 이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성의 전도 보고를 듣고, 자 14절 읽읍시다. 8장 14, 사도행전 8장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시겠죠? 선교 보고를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핍박 속에도 사도들이 있었거든요. 사마리아도 빌립 집사의 전도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았담을 듣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했어요. 왜 파송했어요? 15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들이 볼 때 빌립이 집사가 가서 복음 전하고 병자가 나서 기쁨이 넘쳤지만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적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고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낸 이유는 저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려고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할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 가정에도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에 이반 축복들 성령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고넬료 식구들에게 내려오시니 온 가족이 성령 부어주심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온 가족이 막 같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아들, 며느리 할 거지 막 방언 성령 충만하고 막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행복 아닙니까? 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뭐 이렇게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펄펄 뛰어 그냥 대충 하고 말지. 소방수가 있어요. 소방수. 여러분 마태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읍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크게 합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 자 보세요. 세상의 부모님들도 악한 사람이지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잖아요.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왜 성령을 못 받는 줄 아세요? 성령을 구하질 않아. 성령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성령을 기다려라. 권능을 임한다.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예수를 믿으면 내 아내에게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란 말이요. 형제님 아시겠습니까? 멀뚱멀뚱 나만 쳐다보지 말고. 네? 같이 살고 있는 고마운 내 아내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 믿잖아요. 그럼 내가 받은 성령도 저가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눈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악한 자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뭐요? 최고의 선물이 뭐요? 성령을 주시는 게 최고예요. 성령 받은 다음에 권능 받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엔 두려워 떨었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겁이 많았던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담대했다니까요. 권능이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갔어요. 이런 놈이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다르잖아요. 형제님 아시겠어요? 성령 충만 받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 축복의 출발점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음부터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때부터 땅끝까지 가서 선교한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의 사역도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해요. 사울이 예수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에게 다메섹 사울아 사울아 예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와 부활의 주님을 뵌 거예요. 그때 사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두 눈이 멀어버렸어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3일 동안 기도했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늘 내게 다메섹에 나타나신 주님이시구나. 지난번에 돌아가셨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걸 발견하고 사울이 충격을 받아서 두 눈이 멀어버렸어요. 3일을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할 때 그 다음에가 또 재밌어요.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예 주님 왜 그러십니까? 너 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 가서 성령 충만을 좀 기도 좀 해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한 말이 주님 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데 내가 왜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니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 사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알겠습니다. 순종하여서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사흘 전에 나타났던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하면서 붙들고 기도할 때 사울이 거기서 성령에 충만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힘을 내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예수는 다메섹에서 믿었고요. 성령 받은 건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을 거예요. 성령 받은 데 권능 받아서 그가요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날까지 그는 성령에 이끌려 살았어요. 그게 멋있었어요. 참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도 중요하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요 일직선의 삶을 한눈 팔지 않았어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환난과 결박이 올래면 와라 나는 복음 전한다.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한눈 팔지 않았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배설처럼 여기고 주님 안에서만 살았어요. 권능 있게 살았어요. 신약성경 열쇠공을 썼어요. 어우,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일을 했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축복들 중에 온 가족이 성령 부어주심을 받게 됐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무에게나 성령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축복들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니까요. 온 가족이 성령 부어주심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식구들이 다 성령의 부어주심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게 가족이 가족 아닙니까? 아니면 갈등하게 돼요. 같이 모였지만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도 뭘 저렇게 유난스럽게 믿어, 대충 믿고 말지, 꼭 그렇게 한다고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아요. 성령 부어주심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두 번째, 자,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된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강원도의 어떤 목사님은요, 매일 새벽 기도할 때 집사님 3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독거노인들 가정을 다니면서 우유 배달을 한대요. 그래서 무슨 3시 반에 새벽에 달려요? 그랬더니 그때 제일 교통이 좋대요.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늘 그렇게, 그 누가 알아줘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라고 믿어요. 그 목사님은 새벽 기도하기 전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성도들 가운데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그 집 문 앞에 우유를 배달해 준다는 거예요. 네? 아, 그 목사님은 뭐 그거 가지고 자기가 잡수면 더 좋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난 그 이야기 듣고 감동,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와, 훌륭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떤 권사님은요, 미자립교회에 매달 30만 원씩 후원을 보내세요. 아니, 어떤 권사님이 미자립교회에 매달 30만 원씩 후원 보내는 걸 누가 알아주기나 해요? 그거 한다고 누가 박수 쳐줘요? 아무도 몰라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실 바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77 동기 목사님은 교회 은퇴한 다음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교회에다가 반을 헌금했어요. 너무 많다고. 이거 없어도 사는데 퇴직금 30년 이상 목회하다가 퇴직금을 받고 반은 헌금하고 반은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 어려운 분들,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며 살아요. 와,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어요?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바가, 이 말씀을 듣고 권사님이 생각나고 후배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46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이는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 들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축복의 첫 번째 뭐예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성령 부어주심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것도 축복인데 온 가족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부어주심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고넬료 가정에처럼 그런 가정에 임한 축복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어요. 방언을 말했으니 뭐야? 따라합시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줬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예요. 기도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말하게 했다는 겁니다. 방언. 네? 초대교회가 성령 받은 다음에 방언을 말했잖아요. 권능을 받았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케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입술을 제어하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삶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노젓는 키가 축복의 방향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방언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도 조심하면 온전한 건데
성령으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자, 봅시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세례받는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12사람쯤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세례를 받았고 바울이 세례받는 그들에게 두 번째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그 자리에 임함으로 방언하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12사람쯤 되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4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를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은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방언 받으신 분들 감사하셨습니까? 바울은요 여러 사람들보다 방언을 내가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방언을 그냥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세요. 감사하면서. 마음으로 미처 못한 기도를 영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축복들이 온 가족이 성령 부어주심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했다는 거.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방언을 말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순절날에도 그랬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은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방언을 금하는지 모르겠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4장에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제가 간증했듯이 1980년 제가 전사 때 2월 달에 전사님과 함께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고 위장병 치유받고 헌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요 우리 식구들도 다 우리 가족들 막 방언 받을 때 내가 받은 것처럼 받았으면 좋겠다고 다 받았어요. 그랬어요. 어머니도 받고 아버지도 받고 다 받았어요. 네? 우리 식구들 다 받았다고요. 은사를 준 목적이 뭐예요? 각 사람에게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을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축복들이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것 첫 번째죠. 온 가족이 성령 부어주심을 받게 됐다는 것. 두 번째는 뭐요? 그리고 성령 우리들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으니 누가 세례줌을 금하리요? 그들이 방언을 하는 걸 보고 성령이 임했다는 걸 본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온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막 방언 기도하실 거예요. 한국말로도 기도하지만 가족 식구들이 다 방언 받으면요 온 가족들이 막 방언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어요. 한국말 기도도 좋고 다 좋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높였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은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은혜 받아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교회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막 찬송 그냥 막 찬송 부르면서 너무 좋아서 성령이 임하면 찬양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며 높임 메갈리오 헬라어로 높임 메갈리오인데 그것은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과정에 임한 축복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였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심하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의 온도계가 뭐냐? 기도가 막 터지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안 돼요. 당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성령 충만하면 하지 말래도 기도가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요, 과거에 받았던 방언 계속해요. 근데 방언이 안 나오는 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뭐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예? 옛날 얘기에서 뭐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지금 방언도 하고 한국말 기도도 열심히 해야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최고예요. 웨스트민스터 소리의 문답 1문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변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것이다. 이거. 자, 이사야 43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이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근데 많은 사람은요, 나를 위해 살아,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아. 자기를 걱정하지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을 하질 않아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형제를 지은 목적이 찬송 얼마나 하세요? 일하면서 찬송이 나옵니까? 찬송하시라고. 형제님, 찬송의 얼굴이 밝아진다고. 예? 나는 예전에 우리 할머님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밥 해주고 청소하고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북에서 피난와가지고 새벽같이 나가서 장사하고, 할머니가 우리 오남매 키워주는데 할머니가 우리 밥 해주면서 집사님 어떻게 했냐면요, 대산을 넘어 헝거게 가도 찬송 부르면서 청소하고 밥 해줬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오늘날에 찬송이 없어요. 찬송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왜 성령 충만하지 않냐? 성령 충만에 관심이 없어. 네? 참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대요. 지으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시편 27편 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뭘 사모해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걸로 여러분들이 왜 그 모든 것이 없는 줄 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는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 바울의 고백이죠. 자, 빌립보 1장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되는 것이라.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헨델의 오라토리오 3시간짜리 1번부터 66번인가 있죠? 3부작이에요. 이게 헨델이 두 주가를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 작곡을 한 거예요. 오라토리오 헨델의 메시아. 성탄절에 하잖아요. 44번이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게 1번부터 주의 영광 구주의 영. 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헨델을 통해서 헨델의 오라토리아 메시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성탄 시즌이 되면 모든 대학이나 큰 그런 예술의 전당 이런 데서 메시아 연주하잖아요. 하나님께 이 가사가 3시간짜리 연주인데요. 가사가 전부 성경이요. 네?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하면서 나타나. 성경 가사 아닙니까? 네? 성경 규절 아니요?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 사울 속에 악신이 떠나갔어요. 찬양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축복들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양은 찬양의 역사가 있어요. 찬양. 성령 충만한 1975년 여름 수련회 때 영등포 한남교에서 전도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여름 집회할 때 준비 찬송으로 은혜가 풍성한 하나 1절부터 4절 1시간을 불렀어요. 1시간을 부르는데도 아무도 고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눈물로 은혜를 삼으면서 은혜가 풍성한 믿는 자 한 사람만 1절부터 4절을 1시간을 불렀다니까요. 3박 4일 그 집회가요. 완전히 한남교회가 뒤집어졌어. 그때 그 찬양 때문에. 미국의 펠로십 처치 주일 예배는요. 성도들이 일어서서 그게 워싱턴에 있어요. 두 손을 들고 40분을 찬양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해요. 여러분, 이 찬양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임한 거예요. 저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밀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축복들 첫 번째는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온 가족이 성령 부어심을 받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는 방언을 말하며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양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 이것이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세 가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추석 주간을 맞은 우리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185장입니다.